예, 현월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구원의 서정론 첫 번째 소명에 대하여 이 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장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소명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소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소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 또는 호출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구원의 은혜를 믿음을 통하여 초청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서정의 출발점이 바로 부르심,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표현하고 있고,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심을 받았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입니다. 자, 외적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내적 소명, 그러나 누구에게? 택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적 소명은 성령의 특별 사역이 없이, 즉 구원의 적용 없이 모든 사람의 자연적인 생활에만 영향을 주고, 후자는 내적 생활, 곧 영적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 둘은 구분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령님에 의하여 외적 부르심을 받은 자가 내적으로 부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적인 부르심은 효과적인 부르심이고, 또한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났을 때 내적 소명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 소명은 별로 불완전한 소명이고 내적 소명은 완전한 소명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오해는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치한 오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외적 소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외적 소명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지요. 복음의 어떤 전파나 강설이나 선교 활동,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사람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계급이라든지 신분을 다 초월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보편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 소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를 통하여 영생함을 얻으라는 권고이고 선언이 바로 이 외적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효한 것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는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에 나오는 청함을 받은 자는, 곧 외적 소명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 즉 내적 소명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외적 소명은 형식적인 소명이 아니고 진실한 부르심 소명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목이 좀 타네요. 그리고 이제 내적 소명이 되겠습니다. 자, 성령님의 특별 사역을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를 했죠. 자, 이것에 힘입어서 죄인의 마음에 복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또 죄인이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감화시키며 구원에 이르게 하고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 그래서 내적 소명을 다른 말로 유효적 소명 또는 효과적 소명이다 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 주신 것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고 변하지 않으며 영생을 얻고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앞선 시간에 언급했던 고대의 이단이었던 펠라기우스, 그리고 펠라기우스를 따르는 자들을 이제 펠라기안이다 라고 부르는데, 이 펠라기안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원죄를 부정합니다. 외적인 부르심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사람의 자유의지의 응답으로 효력있게 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자력구원론이다. 그 뒤를 이은 반펠라기안 또는 알미니안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사람의 협력으로 효력있게 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노골적인 주장에서는 한 발 물러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부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한 맥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1문답에 유효한 부르심이란 무엇인가라고 묻고 답하기를, 유효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능히 권유하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끄시면 죄는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주 등장하는 이 말씀들을 구원의 서정과 관련하여서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옵고, 소명에 관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을 잘 하시고 다음 시간 중생 시간에 함께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